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543장이고요. 491장 1절, 2절, 3절 부르신 이후에 강주일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높이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애통과 죄가 있는 곳 나를 오며 이 사랑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하늘에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지고 근심에 흘러들고 이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가 붙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진행된 상반기 특별 아침 예배를 통해 믿음의 계승, 성공과 실패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1992년 12월 6일 영락교회와 고백교회가 연합감사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33년 동안 베를린 소망교회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세워주시며 그동안 수많은 이민자들이 오고 가며 복음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2025년 표어를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로 정하고 유아부에서 두란노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말 전교인 수련을 통해 4세대가 함께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며 귀한 시간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저희에게 영육 간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베를린 소망 공동체가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공동체로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전 세계에 드리워진 핵 전쟁의 위협을 주님 거두어 주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이란, 헤즈볼라 등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지도자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각지에서 일어나는 소요 사태들이 더 큰 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중재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많은 교회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베를린 소망교회가 유럽 선교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함께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더욱 긴밀히 연결되어 기도와 물질로 그리고 현장 선교로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025년 남은 6개월 동안 저희가 늘 주님을 바라며 주님 주시는 힘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화합하고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59페이지에 있는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1259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보니 옥좌들이 놓이고 한 옥좌에 예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옥좌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좌의 밖에서는 불꽃이 치솟았으며 불길이 강물처럼 그에게서 흘러나왔다. 수종드는 사람이 수천이요 오시고 서 있는 사람이 수만이라. 심판이 시작되는데 색들이 흩어져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에 작은 뿔이 크게 뛰어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살펴보니 넷째 짐승이 살해되고 그 시체가 뭉그러져서 타는 불에 던져졌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얼마나 많은가.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예부터
가운데 계시니 그에게 거기서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빛을 그를 경배하게 하였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에 이어달리기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이어지는 수많은 사사들과 신실한 왕들, 예언자들을 통해 그리고 이름 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 땅의 역사가 신앙의 이어달리기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역시 우리 시대의 분량만큼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이어달리기를 해야 하는 이어달리기 경주자입니다. 각각의 시간의 분량은 다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분량만큼 이어달리기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이어달리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이 믿음의 바통을 이어줄 것인가 그 고민을 해야 합니다. 나도 열심히 달려야 되지만 내 다음 주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원래 상반기를 정리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각 시대의 신앙 개성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포로기 시대, 그 시대의 다니엘은 어떻게 믿음에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같이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빌론 문화 속에 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을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했습니다. 다니엘을 억압했던 그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바벨론은 망해서 사라졌지만은 바벨론은 망해서도 다니엘은 살아남았고 그는 그 다음 페르시아 시대에 역시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믿음의 승리자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가 어떻게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시대에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인가? 2절에서 8절에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다에서 이상하게 생긴 4마리의 짐승이 올라왔다. 그렇게 환상이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을 상징합니다. 혼돈의 시대에 4마리의 짐승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을 보니까 사자 모양이었는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람처럼 발을 땅에 딛고 서 있었고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해요. 모양은 짐승인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과 유사한 측면이 있더라. 그 말이죠. 둘째 짐승은 곰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곰도 사람처럼 서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셋째 짐승은 표범의 모양인데 등에 새처럼 날개가 있었다. 그 날개는 4개였다. 그리고 넷째 짐승은
뿔이 달린 사납고 무서운 짐승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 짐승들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큰 짐승 4마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다. 이 짐승들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또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짐승을 상징물로 사용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이후에 일어날 왕들이 또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짐승과 같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EBS에서 하는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았어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중앙아시아 그 접경 지역에 알타이 산맥이 있습니다. 그 알타이 산맥에서 살아가는 독수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 독수리들은 아주 그 벼랑 끝에 둥지를 만들더라고요. 바위산에 벼랑 끝에 그게 둥지를 만들고 2개의 알을 낳았습니다. 알을 부화시켰어요. 어미새들이 엄마 아빠가 열심히 그 새끼들을 먹입니다. 조류의 특징은 굉장히 빨리 성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몇 달 되지 않아서 성체가 돼요. 이렇게 빨리 성체가 되려고 하면은 그만큼 빨리 자라야 됩니다. 빨리 자라기 위해서는 먹이를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엄마 아빠가 쉴 새 없이 토끼를 잡아오고 마모트를 잡아오고 뭐 양을 잡아오고 그래가지고 먹이를 먹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랐어요. 어느 정도 자라니까 아마 그 새끼들 입장에서는 먹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싸우더라고요. 형제들끼리 싸우는데 둘 중에 조금 더 큰 놈이 작은 놈을 막 쪼았습니다. 부리로 막 쪼아가지고 피가 나니까 그걸 물어 뜯더라고요. 그래서 죽였습니다. 죽인 다음에 어미가 올 때까지 그 형제를 먹는 거였어요.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어미가 날아와가지고 자기 새끼들이 그렇게 한 짓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살아남은 그 새끼에게 또다시 먹이를 먹이는 거였습니다. 이 자연의 세계가 이렇게 경쟁이 심하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형제지간인데도 경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죽이는 거였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끔찍했지만 그 짐승의 세계에서는 그게 노말인 겁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이 왕들이 그 짓을 할 거라는 거예요. 심각한 생존 경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심각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짓들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환상을 언제 보았는가? 1절을 보면 벨사살 왕 첫째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전 553년쯤이라고 신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이 당시 바벨론 제국은 문제가 있었어요. 아주 강력했던 왕 느부갓네살가 죽은 다음에 왕위 계승과 관련해서 왕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형제들끼리 죽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돼요. 그러는 가운데 제국의 내부가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니고 사위였어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보니두스가 한 일은 내부 문제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외부에서 전쟁을 해야 내부가 싸우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복 전쟁을 벌이러 그의 집권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바깥으로 뜯어옵니다.
그러면 이 내부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 벨사살에게 왕위를 맡긴 겁니다. 벨사살은 공식적으로는 왕이 아니지만 그러나 왕과 같은 치세를 했던 겁니다. 그때 1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년이 뭘 의미합니까? 앞으로 계속되는 기간 동안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나부니두스가 나와가지고 계속 전쟁을 벌입니다. 참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이제 앞으로 짐승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 정권을 잡을 거다. 자, 여러분, 이런 짐승 같은 사람이 다스리는 폭압적인 정권 하에서 누가 희생양이 될까요? 그것은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양심적으로 살고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서 6장을 보면요. 이후에 다니엘이 겪었던 그 박해 이야기가 나와요. 바르게 살고자 하나님을 믿고자 하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사자굴에다가 던져 넣었다는 거예요. 사자 먹이로 던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시대가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9절인데요. 내가 바라보니 옥좌들이 놓이고 한 옥좌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말을 못하고 옛적부터 계신 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과 같이 희신 분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이 다스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10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심판이 시작되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이 행한 악한 행적들이 기록된 그 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악한 왕들을 벌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악한 왕들의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왕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또 환상을 보니까 그런 다음에 인자 같은 이가 오시더라는 거예요.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이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말하면서 인자가 이렇게 부르셨어요. 인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는 근거는 바로 이 말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성경이 말했던 그 인자가 당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환상은 짐승과 같은 세상, 폭력과 야만적인 행위가 벌어지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인자가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아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모든 것이 예비되면 다시 올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도 받아들이지만 동시에 또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도 받아들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짐승 같은 세상,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사람이 짐승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말해줍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는 인자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릴 거다. 궁극적으로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끝날 것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 것 같습니까? 흔히들 경쟁사회라고 말하잖아요.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살아남고 진 사람은 도태되는 세상입니다.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요. 근데 왜 양극화가 심해집니까? 이긴 자가 모든 것을 가집니다. 진 자는 그저 부스러기만 가지는 겁니다. 소수의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모든 돈을 다 줍니다. 그리고 일반적이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다수에게는 그저 살아갈 만큼의 적은 돈만 지급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경쟁이에요. 그리고 이 경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어요. 짐승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던 겁니다.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기적인 행위를 해요. 지금까지 우방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 그래서 도와주고 도움받았던 그 나라들에게 갑자기 관세를 요구하고 국방 관련 군사비를 요구합니다. 무리하게 요구합니다. 철저하게 힘의 논리로 국제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불법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폭격을 가하고 나라를 파괴시키면서도 큰 소리를 떵떵 칩니다.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큰 나라의 힘을 이용해서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중국 몽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원래 중국은 그랬다. 세상은 그래야 된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나라 안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져요.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짐승의 나라가 됐어요. 힘 있는 자는 살아남고 힘 없는 자는 고난을 겪는,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90년대에 80년대, 70년대, 80년대, 죄송합니다. 네, 우리 좀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전혀 이해 못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70년대, 80년대 보면 한국에 그 권투 중계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가 뭐 멕시코라든지 그 중남미 선수를 이기고 이러면은 그걸 보면서 막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90년대가 들어오면서 이 권투가 사라져요. 왜 사라지는가? 너무 야만적인 운동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로키가 될 때까지 그렇게 놔두냐? 이 너무 야만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이 권투가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올림픽에서나 볼 수 있지. 그런데 2000년대가 넘어오면서 갑자기 종합격투기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이 종합격투기를 보면 이제는 주먹으로 때리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권투는 이만한 글러브를 껴가지고 때려도 충격이 덜 가겠는데, 이제는 거의 목장갑 같은 걸 끼워놓고 사람을 두들겨 패게 주먹으로만 때립니까? 무슨 안바꾸기를 하고 목조르기를 하고 뭐 부러뜨리고,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온갖 방법으로 싸움을 붙여가지고 이긴 사람들을 보면서 열광을 합니다. 요즘은 더 리얼해요.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요, 길거리 싸움이라는 게 또 막 나와요. 이건 진짜 길거리에서 사람이 치고박는 이런 걸 중계하듯이 그렇게 싸움을 붙여놓고
그걸 보면서 막 환호합니다. 룰도 없어요. 왜 열광할까요? 왜 사람들이 이런 것을 스포츠라고 부를까요? 우리 시대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돈으로는 못 이기지만 주먹으로는 이길 수 있다. 이런 걸 보면서 열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신앙으로 살려고 하고 양심으로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은 괴롭습니다. 짓밟힐 가능성이 많아요. 짐승의 먹이가 되기 쉽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신앙인들의 고민입니다. 요즘도 신앙인들 중에도 힘 있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으로 살려고 하지만은 바깥에 나가면 똑같이 짐승처럼 싸우려고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심판주께서 보고 계신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짐승의 시대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국가 공무원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다니엘에게 얘야, 이런 시대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도망쳐라. 도망쳐라. 산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신 방법은 장래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너가 힘들지만 이런 세상이 온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상이 온다. 너는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야 한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주신 교훈은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받아야 될 교훈도 그래요. 신앙으로 사는 거 어렵습니다. 신앙으로 사는 게 어려우니까 신앙 계승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신앙으로 사는 게 좋고 내게 현실적인 축복이 주어진다면 누가 신앙으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으로 사는 게 어려워요. 신앙으로 사는 게 어려우니까 계승하는 사람도 나는 그렇게 살았지만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음 세대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나는 부모님처럼 안 삽니다. 그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비전을 가져라.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중간기를 살면서 견뎌야 하고 이겨내야 한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누가 최후 승리자였냐? 누가 승리자였냐?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살면서 내게 주어진 시대 사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를 영어로 표현해 보면 곧 리스니스의 시대입니다. 곧 하나님, 리스 없는 것, 무, 리스 명사형동 그 전미사, 곧 리스니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다니엘의 사명이 뭐였냐? 그는 끝까지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사명이었어요. 우리 시대도 곧 리스니스. 이게 보편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은 뭐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시대에 흡수되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 믿으며 신앙으로 발부둥치는 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어려운 시대에도 발부둥치면서 바통을 넘겨주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줍니다. 그런 다니엘이 이겼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명은 믿음에 이어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어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신앙이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그 나라의 명맥을 이어왔던 사람이라는 그 하나님의 상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시대에 그 바통 하나 붙들고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도 끝까지 뛰어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그 비전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를 완성하실 때 드러날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오늘 이 시대를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우리의 신앙에 이어달리기를 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화요일에는요, 사사기 2장을 통해서 왜 신앙의 개성이 어려운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원주의 시대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이 모순입니다. 하나는 다원주의를, 하나는 절대신앙을, 모순입니다. 이런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실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어지는 질문은 어떻게 만날 거냐? 그겁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다. 따라서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 한 예로 사무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습니까? 이 말씀의 적용의 문제였습니다. 그 한 예를 어제 우리는 솔로몬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삶의 영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상 속에서 안 믿는 자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런 안 믿는 자처럼 살아가는 솔로몬을 보고 자란 그의 후손들은 역시 솔로몬과 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었고 그런 형식적인 신앙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의 전 영역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그런 연습을,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현실 속에서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만 이 어려운, 이 신앙이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는 꿈을 한번 꾸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부흥된다. 내가 어렵지만 붙들고 살았던 그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우리가 그런 꿈을 한번 꾸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묵묵히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